흰 사슴의 젖을 나눠 먹은 버려진 아기 동자, 그걸 본 스님이 보인 경악스러운 반응. 바람이 문을 찢는 소리를 냈다. 해발 1300고지 속세의 지도에는 점 하나 찍히지 않은 설유암. 겨울이면 사방이 끊기고 눈만이 머물다 가는 암자였다. 이곳의 유일한 거주자는 그림자조차 없는 듯 고요한 무영 스님과 그 그림자라도 되는 7살 동자승 수환뿐이었다. 그날따라 바람은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생목이 찢어지는 소리를 싣고 왔다. 스님, 무슨 소리가? 수환이 닳고 다른 목탁을 쥐고 묻자 좌선에 든 무영 스님이 답했다. 바람이 싣고 온 것은 바람이 싣고 가게 두어라. 아닙니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수환은 작은 귀를 쫑긋 세웠다. 법당은 냉골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뗀다 한들 한겨울의 암자는 틈새로 들어오는 한기를 이기지 못했다. 수환은 제 손에 하하고 입김을 불어 목탁을 쥔 손을 녹였다. 그때였다. 짐승의 것도 바람의 것도 아닌 소리가 문틈을 파고들었다. 에엥, 에엥. 수환은 목탁을 떨어뜨렸다. 무영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은 수십 년 묵은 얼음장 아래의 심연처럼 검고 깊었다. 수환아, 아기입니다. 수환은 대답 대신 문을 향해 뛰었다. 낡은 문틀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눈보라가 법당 안으로 휘몰아쳤다. 그리고 그 눈보라의 한가운데 암자 마당의 석등 바로 아래에 지프로 엮은 작은 망태기가 놓여 있었다. 아기입니다, 스님. 수환은 제 몸만 한눈 더미를 헤치고 달려갔다. 집 망태기는 이미 반쯤 눈에 덮여 있었다. 아이는 망태기를 들 힘도 없어 꽁꽁 언 손으로 짚을 헤쳤다. 안에는 거친 강보에 쌓인 주먹만 한 얼굴이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입만 필사적으로 벌려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수환은 망태기를 끌어안고 법당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스님, 아기가 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은 보랏빛이었다. 무영 스님은 그저 가만히 앉아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수환은 다급하게 아궁이 옆으로 가 그나마 온기가 남은 이불을 가져와 아이를 감쌌다. 어찌 이리 차갑습니다. 스님, 아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으려 저리 우는 것이다. 무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구석에 작은 약탕기를 가져왔다. 물을 데워라. 그리고 내 속옷을 가져오너라. 수환은 재빨리 제 방으로 달려가 하나뿐인 두툼한 솜저고리를 가져왔다. 무영은 아이를 감싼 젖은 강보를 거칠게 풀어내고 마른 천으로 아이의 몸을 닦았다. 그리고 수환의 솜저고리로 아이를 다시 감쌌다. 스님, 살 수 있겠지요? 모른다. 그 생명은 하늘이 거두려는 것이고 너는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누가 이길지는 나도 모른다. 수환은 그 말이 야속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 작은 것을 거두려 한단 말인가. 따뜻한 물이 아이의 입술에 닿았다. 하지만 아이는 물을 삼키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대신 입가로 흘러내리며 작은 몸을 더 심하게 떨게 만들었다. 안 됩니다. 물을 못 삼킵니다. 수환은 울상이 되었다. 아이는 이제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가느다란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젖이 필요합니다. 수환이 중얼거렸다. 무영 스님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다시 좌선에 들 자세를 취했다. 스님, 젖이 필요합니다. 마을에 내려가야 합니다. 이 눈에 마을은 없다. 길도 없고 사람도 없다. 오직 눈뿐이다. 사흘은 좋게 걸릴 게다. 그 전에 내가 얼어 죽는다. 그럼 아기는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주어진 업이다. 업이라니요? 이 아이가 무얼 안다고 업이 있습니까? 수환이 버럭 소리쳤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무영 스님의 눈썹이 한번 꿈틀했다. 내가 정녕 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느냐? 예. 내가 살린 그 목숨이 훗날 너를 해할 칼이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런들 어찌합니까? 지금 숨이 넘어가는 것을. 수환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아이를 품에 더 꼭 안았다. 제 체온이라도 나누려는 듯. 그날 밤 아이는 밤새 울었다.
수완도 함께 울었다. 무영 스님은 법당 한편에서 밤새 목탁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인지 아니면 떠나는 영혼을 위한 독경인지 수아는 알 수 없었다. 날이 밝을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스님. 아기가 숨을 약하게 쉽니다. 수안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다. 무영 스님은 목탁을 놓고 아이에게 다가왔다. 차가운 손가락을 아이의 코 밑에 잠시 대어 보았다. 아직 붙어 있다. 무영 스님은 말없이 공양간으로 갔다. 어제 공양미로 올린 쌀 한 줌을 꺼내 눈을 녹인 물로 묽은 미음을 쑤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 미음이라도 아이가 삼켜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삼키지 못했다. 작은 혀는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듯했다. 미음은 아이의 입술을 적시기만 할 뿐이었다. 틀렸습니다. 저지 아니면 안 됩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무영 스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무엇을? 젖을요. 산의 짐승들도 젖이 있습니다. 미쳤느냐? 겨울 짐승은 제 새끼 먹일 것도 없다. 하물며 널 보고 젖을 내어줄까? 찾아보지도 않고 어찌합니까? 수아는 그대로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무영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붙잡았다. 수아나. 연민은 뜨겁고 생명은 차가운 것이다. 내 뜨거움이 저 차가운 생명을 데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먼저 얼어붙을 것이다. 얼어붙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못 보겠습니다. 수아는 제 신발을 신었다. 발에 맞지도 않는 무영 스님이 지프로 엮어준 거친 신이었다. 산에 가겠습니다. 무영 스님은 더 이상 잡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내 연민이 너를 잡아먹기 전에 돌아오너라. 수아는 그 말을 뒤로하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7살 동자승의 작은 발자국이 거대한 설산에 찍히는 순간 바람 소리에 파묻혀 사라졌다. 바람이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수아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천근의 바위를 옮기는 것 같았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어제 무영 스님이 사흘 길이라 했던 것은 엄살이 아니었다. 이대로라면 암자에서 백보도 못 가 얼어 죽을 터였다. 돌아가야 하나. 그때 암자에서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다. 아니, 그것은 환청이었다. 아니야. 돌아가면 아기는 죽는다.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무영 스님은 왜 아이를 살리려 하지 않는 걸까? 업이라니. 저 작은 것이 무슨 업을 지었단 말인가? 태어난 것이 업이란 말인가? 수아는 무영 스님을 떠올렸다. 5살적 자신도 저 아기처럼 버려졌다. 그때는 늦가을이었다. 무영 스님은 굶주려 울던 자신에게 따뜻한 죽을 쑤어 주었다. 왜 자신은 살리고 이 아기는 하늘의 뜻이라 하시는가? 수아는 스님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산을 오르지 못하고 암자 뒤편의 숲을 헤매기 시작했다. 젖을 가진 짐승, 노루, 아니면 멧돼지, 곰이라도 좋았다. 곰의 젖이라도 훔쳐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숲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나뭇가지들은 모두 흰 상복을 입었고 살아있는 것이라곤 눈보라뿐이었다. 어미는 어디 있느냐? 젖을 가진 어미는 다 어디 있느냐? 수안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때 암자에서 불을 떼는지 연기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연기 냄새를 맡은 사내가 있었다. 암자에서 닷새거리에 사는 포수 만덕이었다. 그는 겨울이면 덫을 놓아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겨 마을에 내다 파는 사내였다. 이번 폭설로 사흘간 눈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겨우 빠져나와 암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눈에 불을 떼다니. 노승이 아직 살아있긴 한 모양이군. 만덕은 굶주려 있었다. 그는 암자에 들러 욕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수안이 숲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만덕은 이미 아궁이 앞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다. 오, 동자승 나갔다 왔는가? 이 날씨에 어딜? 만덕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피냄새가 나는 자루를 두고 있었다. 수아는 그를 경계하며 무영 스님을 찾았다. 무영 스님은 여전히 법당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울음도 그치고 색색거리는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었다. 노스님, 왜 낙이입니까? 만덕이 큼지막한 목소리로 물으며 법당으로 들어섰다. 이런. 폭설의 악이라. 애군이군. 산신이 노할 일이야. 만덕은 혀를 찼다. 그는 품에서 말린 육포 조각을 꺼내 질겅질겅 씹었다. 수안의 눈이 육포에 꽂혔다. 저것이라도. 아저씨, 그거 좀 주십시오. 응? 이거? 애들은 먹는 거 아니다. 이가 상해. 아기에게 씹어서 먹이게 주십시오. 만덕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동자승, 너 미쳤구나. 갓난쟁이한테 육포를 줘? 당장 목이 막혀 죽는다. 수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만덕은 무영 스님을 쳐다보았다. 스님, 정떼시구려. 저 아기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괜히 동자승 마음만 다치게 했습니다. 눈이 그치면 내가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지요. 그것도 인연이니. 무영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다.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수아는 만덕이 미웠다. 육포를 씹는 소리가 아이의 숨소리를 갉아먹는 것 같았다. 저리 가십시오. 여긴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수안이 만덕의 다리를 밀치며 소리쳤다. 요 녀석 봐라. 만덕이 수안의 어깨를 밀쳤다. 수안은 가볍게 나동그라졌다. 수안아. 무영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손님께 무례하다. 스님은 저 아저씨 편입니까? 아기가 죽어간다는데 육포나 씹는 저 사람이 좋으십니까? 허기진 자는 먹어야 하고 굶주린 자는 굶는 법이다. 그것이 순리다. 순리 따위. 수아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굳은 결심을 한 얼굴이었다. 만덕은 어깨를 으쓱했다. 성깔하고는 저러다 산에서 늑대밥이나 되겠습니다. 무영 스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수아는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무작정 헤매지 않았다. 순리라고? 허기진 자와 굶주린 자? 수아는 깨달았다. 젖을 가진 어미 짐승은 지금 제 새끼를 굶기지 않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깊은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나도 굶주렸다. 젖에 굶주렸다. 수아는 짐승의 본능으로 짐승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눈 위에 난 희미한 발자국을 쫓았다. 늑대나 여우의 것이 아니었다. 더 작고 더 조심스러운 발자국.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수아는 거대한 바위굴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낑낑대는 소리였다. 수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지다. 저지 있는 어미다. 그는 천천히 굴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굴은 어둡고 축축했다. 그리고 안쪽에서 두 개의 작은 불빛이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새끼 늑대였다. 어미 늑대는 없었다. 아마도 만덕의 덫에 걸렸거나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사냥을 나간 듯 했다. 굴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늑대 두 마리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떨고 있었다. 수아는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찾던 젖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처럼 젖을 찾아 울고 있는 또 다른 아기들이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다들 굶주린 것입니까? 왜 다들 어미가 없습니까? 수아는 새끼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저들도 곧 죽을 것이다. 암자의 아기처럼. 그때였다. 굴 밖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아는 숨을 죽였다. 어미 늑대가 돌아온 것일까? 하지만 들어온 것은 늑대가 아니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작은 짐승이었다. 그것은 새끼 사슴이었다. 아직 뿔도 나지 않은 갓 태어난 새끼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깊은 겨울에 새끼 사슴이라니. 그리고 그 털은 눈밭에서조차 빛이 날 정도로 새하였다. 새끼 사슴은 굴 안의 수완과 새끼 늑대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새끼 늑대들이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수완은 얼어붙었다. 도망가야 해. 하지만 새끼 사슴은 도망갈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천천히 한 걸음씩 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새끼 늑대들이 낑낑거리며 마치 어미를 반기듯 사슴에게 다가가 그 배에 코를 비비기 시작했다. 수아는 제 눈을 의심했다. 새끼 사슴은 늑대 새끼들이 제 배를 파고드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설마. 수아는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새끼 사슴의 배를 만져보았다. 늑대 새끼들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그것. 놀랍게도 작지만 분명하게 젖꼭지가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젖이 나오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새끼 사슴이, 그것도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를 이 작은 사슴이 젖을 내어주고 있었다. 늑대에게. 수아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암자의 아기를 떠올렸다. 저 젖이면. 수아는 새끼 사슴에게 다가갔다. 사슴은 수아를 피하지 않았다. 검은 눈동자가 수아를 가만히 비추었다. 그 눈은 무영 스님의 눈보다 더 깊고 더 따뜻했다. 아가야, 나도 젖이 필요해. 죽어가는 아기가 있어. 수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새끼 사슴은 늑대 새끼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작은 물병물이라도 떠먹이려 가져왔던을 꺼냈다. 그리고 새끼 사슴의 젖에 물병 입구를 가져다 댔다. 젖은 나오지 않았다. 안 돼. 수안이 절망하려던 순간 새끼 사슴이 수안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수안의 품을 파고들었다. 마치 수안이 제 어미라도 되는 것처럼. 수안은 본능적으로 새끼 사슴을 끌어안았다. 그러자 젖꼭지에서 방금 전 늑대 새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맑고 진한 젖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수안은 물병에 젖을 받았다. 반 병쯤 찼을까? 새끼 사슴이 몸을 빼냈다. 그리고 굴밖에 잠시 서서 수안을 바라보더니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가지마. 아가. 수안이 외쳤지만 사슴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안은 물병을 꼭 쥐었다. 이걸로는 부족했다. 새끼 늑대들과 나눠 먹어야 했고 암자의 아기도 먹여야 했다. 데려가야 해. 수아는 새끼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도 굶주렸다. 수아는 결심했다. 그는 늑대 새끼 2마리를 제 품에 안았다. 그리고 젖이 담긴 물병을 허리춤에 찼다. 같이 가자. 암자에 가면 사슴 아가가 다시 올지도 몰라. 수아는 비틀거리며 굴을 나섰다. 이미 해는 거의 졌고 암자로 돌아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설유암. 포수 만덕은 잠이 들어 있었다. 무영 스님은 법당에, 아이는 아궁이 옆 이불 속에 있었다. 아이의 숨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수아니 녀석 짐승밥이 되었겠군. 만덕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무영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차가웠다. 내 업이 여기까지로구나. 무영 스님이 아이를 안고 법당 문을 열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뿐. 스님은 아이를 눈밭에 내려놓으려는 듯 천천히 팔을 내렸다. 하늘이 거두려는 것을 이제는 정말 하늘에 돌려주려는 참이었다. 그때였다. 스님, 스님. 어둠 속에서 짐승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스님, 문 여십시오. 수안이었다. 수안의 몰골은 엉망이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품에는 무언가를 잔뜩 안고 있었다. 이게 무슨 늑대 새끼가 아니냐. 만덕이 잠에서 깨어나 소리쳤다. 수아는 만덕을 밀치고 아기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허리춤에 물병을 꺼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아는 물병에 젖을 아기의 입에 부었다. 차가운 젖이었지만 아기는 기적처럼 그것을 빨아 삼켰다.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아기의 파랗던 입술에 아주 희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살았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품에 안고 있던 늑대 새끼들도 바닥에 내려놓았다. 늑대 새끼들은 수안의 다리에 코를 비볐다. 만덕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저게 젖인가? 어디서 났느냐? 수안은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무영 스님은 밖을 바라보았다. 수안이 온 길.
그 길 위로 하얀 털 뭉치 하나가 바람에 굴러가고 있었다. 무영은 수완과 수완이 데려온 늑대 새끼들과 그리고 젖을 마시고 잠든 아기를 한 번씩 바라보았다. 그리고 법당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수완은 아기와 늑대 새끼들을 아궁이 옆 가장 따뜻한 곳에 눕혔다. 그리고 자신도 그 옆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잠결에 누군가 제품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낮에 보았던 그 흰 사슴이었다. 사슴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수완과 아기 그리고 늑대 새끼들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사슴은 수완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아기의 뺨을 핥았다. 늑대 새끼들은 제 어미인 양사슴의 배로 파고들었다. 수완은 홀린 듯 낮에 그랬던 것처럼 사슴의 젖을 짜내려 했다. 이번에도 사슴은 가만히 있었다. 수완은 젖을 짜서 아기에게 먹였다. 아기는 꿀꺽꿀꺽 탐욕스럽게 젖을 빨았다. 그리고 수완도 너무나 굶주렸던 수완도 그 젖을 함께 나눠 마셨다. 젖은 달고 따뜻하고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 젖을 마시자 온몸에 기력이 도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아이의 눈이 빛났다. 아기 짓눈, 애 눈만이 아니었다. 수완의 눈도 심지어 늑대 새끼들의 눈조차도. 무영 스님은 그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그가 평생 부정하려 했던 두 글자가 새어나왔다. 자비. 포수 만덕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짐승 가죽에 파묻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직 굶주린 자들만이 생명의 경계를 넘어선 이 기이한 공양을 함께하고 있었다. 눈은 사흘 밤낮을 더 내리고서야 멈췄다. 설류암은 거대한 흰 무덤 속에 갇혔다. 문을 열면 사람 키보다 높은 눈벽이 앞을 막아섰다. 세상과의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워졌다. 이 고립된 온기 속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한데 모여 숨을 쉬었다. 갓난아기 진누는 포수 만덕의 예상과 달리 그날 밤을 넘겼다. 흰 사슴의 젖은 마치 생명 그 자체를 농축한 듯 했다. 아이는 사흘 만에 뺨에 희미한 살이 올랐고 울음소리에 힘이 붙었다. 수아는 이제 스님이 아니라 어미였다. 그는 아궁이 앞 가장 따뜻한 자리에 짚을 깔고 제 소못을 내어 아기와 늑대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문제는 다른 손님 만덕이었다. 스님, 저것들은 늑대입니다. 만덕은 아침 공양으로 나온 물이나 다름없는 묽은 죽을 들이켜며 불퉁하게 말했다. 그는 아궁이에서 가장 먼 법당의 찬기 도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보십시오. 벌써부터 이빨이 났습니다. 저놈들 어미가 사람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아십니까? 이 산의 짐승씨를 말리는 놈들입니다. 그의 말대로 늑대 새끼들은 개가 아니었다. 젖을 먹을 때 외에는 낯선 만덕을 향해 솜털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수완이 늑대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받아쳤다. 이 아이들도 진눈이의 형제입니다. 같은 젖을 마셨습니다. 형제? 허. 만덕은 코웃음을 쳤다. 동자승. 너는 정녕 모르는구나. 젖은 어미가 달라도 먹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다. 저놈들은 크면 짐승을 물어 죽일 것이고 더 크면 사람도 해칠 게다. 그게 늑대의 순리다. 아저씨가 말하는 순리가 저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싹수가 놀랄 데 없애야 뒷간에서 우는 일이 없는 법이다. 만덕의 눈이 그가 허리춤에 찬 작은 손도끼로 향했다. 그때였다. 닫힌 법당 문이 스르르 열렸다. 눈보라가 그쳤음에도 문은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흰 사슴이 고개를 디밀었다. 만덕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어젯밤 꿈이라 생각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짐승이 대낮에 제 발로 법당에 들어오고 있었다. 요 요물. 만덕이 소리치며 손도끼를 빼들었다. 사슴은 만덕을 보지 않았다. 그저 아기와 늑대 새끼들이 있는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내 발굽이 마루를 딛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안개가 바닥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다. 수완이 벌떡 일어나 사슴의 앞을 막아서며 만덕을 노려보았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입니다.
미쳤구나. 동자승이 미쳤어. 저건 짐승이야. 가죽을 벗겨 팔면 쌀이 10가마니는 나올. 만덕이 도끼를 든 채 사슴에게 다가서려던 순간 무영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내내 죽을 적고 있었다. 만덕 거사. 스님. 어젯밤 그대가 씹던 육포는 어디서 났는가? 예? 아, 그건 며칠 전 잡은 멧돼지요. 덫에 걸린 것을. 그 멧돼지에게도 새끼가 있었을 터. 그 새끼들은 지금쯤 그대의 덫 주위를 헤매다 굶어 죽었겠군. 만덕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사는 제 새끼의 어미를 죽여 그 살을 씹고 저 짐승은 어미 잃은 새끼들에게 제 젖을 내어주는군. 무영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음장 같던 눈이 만덕을 똑바로 응시했다. 누가 요물인가? 만덕 거사. 새끼를 굶겨 죽이는 그대인가? 굶주린 새끼를 살리는 저 짐승인가? 만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끼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스님의 말이 아니라 눈앞에 이 기괴한 광경에 압도당했다. 흰 사슴은 태연하게 수안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늑대 새끼들과 아기 진눈에게 차례로 젖을 물렸다. 만덕은 뒷걸음질쳐 법당 구석에 주저앉았다. 말세다. 말세야. 중도 미치고 짐승도 미치고. 그날부터 설류암의 기묘한 공존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암자의 남은 쌀은 바닥을 보였다. 이제는 무영 스님과 만덕, 수안까지 모두 하루 한 끼 묽은 죽으로 연명했다. 하지만 아기 진눈과 늑대 새끼들은 토실하게 살이 올랐다. 흰 사슴은 매일 정확히 2번, 해가 뜰 무렵과 해가 질 무렵 법당에 나타났다. 사슴은 수안 외에는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다. 만덕이 호기심에 만져보려 했을 때 사슴은 그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 검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경계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만덕은 그 눈을 보고 마치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다며 질겁하고는 다시는 사슴에게 손대지 않았다. 수아는 사슴에게 설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눈처럼 하얀 아이라는 뜻이었다. 설아야 이리 온. 진눈이 젖 먹을 시간이다. 수안이 부르면 사슴은 조용히 다가와 진눈에게 젖을 물렸다. 늑대 새끼들은 이제 누렁이와 검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아는 그들에게도 쌀죽을 먹여보려 애썼다. 하지만 늑대들은 죽에는 코도 대지 않고 오직 설아의 젖만 탐했다. 무영 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낮에는 법당에 눈을 치웠고 밤에는 목탁을 쳤다. 그가 수안에게 던지는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수안아, 늑대는 언제까지 젖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다 클 때까지 먹을 겁니다. 젖을 떼고 나면 무엇을 먹이겠느냐? 제가 주는 건 뭐든 먹을 겁니다. 누렁이도 검둥이도 착합니다. 늑대의 착함은 무엇이냐? 이빨을 감추는 것이냐 아니면 발톱을 숨기는 것이냐?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름이 지났다. 눈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날이 풀려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만덕은 조바심이 났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한 곳에 갇혀 굶주린 배를 안고 요물의 저주로 살이 오르는 늑대 새끼를 지켜보는 것은 고문이었다. 그날 밤 만덕은 수안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아궁이로 다가갔다. 누렁이와 검둥이가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쉬. 이놈들아.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만덕은 품에서 작은 육포 조각그가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을 꺼냈다. 맛있는 거다. 먹어봐라. 늑대 새끼들은 냄새를 맡더니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그리고 굶주린 짐승처럼 육포 조각에 달려들어 순식간에 찢어 삼켰다. 그렇지. 그게 너희 본성이다. 젖 따위가 아니라 잎이 만나는 고기. 만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스님은 틀렸어. 늑대는 늑대야. 내일이면 저놈들은 더 이상 그 요망한 사슴 젖을 찾지 않을 게다. 고기 맛을 알았으니. 만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비명을 질렀다. 스님, 만덕 아저씨. 아기 진눈이 자는 요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피는 낭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얀 솜잎을 위에 찍힌 선명한 핏자국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끔찍했다. 수아는 새하얗게 질려 진눈을 안아들었다. 아가야. 다행히 진눈은 다치지 않았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핏자국은 아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렁이와 검둥이의 보금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누렁이의 입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쥐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간밤에 아궁이의 온기를 찾아 들어왔던 늙은 쥐를 늑대 새끼들이 사냥한 것이었다. 만덕은 그 광경을 보고 껄껄 웃었다. 봤느냐, 동자승. 하하. 내 말이 맞지. 늑대는 늑대야. 고기 맛을 보니 바로 사냥을 하잖느냐. 저 흰 사슴 젖 따위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을 게다. 수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진눈을 꼭 껴안았다. 만약 쥐가 아니라 진눈이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수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데려온 늑대 새끼들이 두려워졌다. 당장 내다 버려야 합니다. 수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덕은 의외라는 듯 수안을 바라보았다. 뭐?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라며. 하지만 진눈이를 해칠 뻔했습니다. 쯧쯧. 동자승. 쥐를 잡았다고 버리면 어떡하느냐. 저놈들 덕에 암자의 쥐가 없어져서 좋지. 아닙니다. 저 눈빛을 보십시오. 수안의 말대로 늑대 새끼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설아의 젖을 마실 때의 유순함은 사라지고 피맛을 본 짐승의 야성이 번뜩였다. 그들은 수안의 손길조차 경계하며 남은 쥐의 사체를 물고 구석으로 가 으르렁거렸다. 무영 스님은 이 모든 소동에도 그저 마른 장작을 팰 뿐이었다. 스님, 수안이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무영 스님은 도끼질을 멈추었다. 수안아, 너는 살리고자 했다. 그리고 살렸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는 늑대에게 젖을 먹였고 만덕 거사는 고기를 먹였다. 너는 자비를 주려 했고 거사는 순리를 일깨웠지. 무영 스님은 수안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내가 살린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해치려 할 때 너는 어떤 순리를 따를 것이냐. 수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설아가 어김없이 암자에 찾아왔다. 사슴은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다. 진눈은 반가운 듯 손을 뻗었다. 수아는 진눈을 안아 젖을 물렸다. 그리고 늑대 새끼들. 누렁이와 검둥이는 어제와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사슴의 젖을 빨려 하지 않았다. 대신 사슴의 목을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의 코가 벌름거렸다. 그들은 전 냄새가 아닌 따뜻한 피가 도는 살 냄새를 맡고 있었다. 안 돼. 누렁아, 검둥아. 이리 와. 수안이 소리쳤다. 설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늑대 새끼들이 자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그 검고 깊은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놈들. 만덕이 소리치며 늑대 새끼들의 대가리를 후려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젖을 준 어미한테 이빨을 드러내. 만덕의 행동은 모순이었다. 늑대의 본성을 일깨운 것은 자신이었지만 젖을 준 어미를 공격하려는 모습에는 분노했다. 늑대 새끼들은 깨갱거리며 구석으로 물러났지만 눈빛의 야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설아는 그날 진눈에게만 젖을 주고는 말없이 법당을 나섰다. 수아는 그 사슴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망친 것 같았다. 연민으로 시작한 일이 끔찍한 괴물을 키워낸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드디어 길이 열렸다. 만덕은 제 짐을 챙겼다. 그는 무영 스님에게 묵묵히 합장했다. 스님, 신세 많았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안에게 다가와 거친 손으로 머리를 툭툭 쳤다. 동자승, 너 때문에 굶어 죽을 뻔도 했고 너 때문에 살았다. 참 기묘한 인연이다. 만덕은 품에서 작은 칼집을 꺼냈다. 그가 쓰던 손도끼보다 훨씬 작고 정교하게 만든 칼이었다. 이건 내 아들 주려 했던 것이다.
산에 가기 전날 아들이 병으로 죽었지. 만덕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너 가져라. 그리고 명심해라. 늑대를 키우려거든 그 이빨보다 더 강한 이빨을 내가 가져야 하는 법이다.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저놈들을 산에 돌려보내라. 만덕은 늑대 새끼들을 한번 노려보고는 눈 녹은 산길을 향해 떠났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암자에는 다시 무영 스님과 수안, 그리고 아기 진눈, 늑대 새끼 2마리만 남았다. 그리고 설아는 그날 저녁 오지 않았다. 설아는 다음 날에도 오지 않았다. 수아는 애가 탔다. 설아야, 설아야. 산을 향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스님, 설아가 오지 않습니다. 진눈이 젖은 어찌합니까? 무영 스님은 묵묵히 쌀을 씻어 미음을 쑤었다. 이제는 이것을 먹을 때가 되었다. 다행히 진눈은 며칠간 사슴젖을 먹고 기운을 차린 터라 무영 스님이 정성껏 쏜 미음을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다. 문제는 늑대 새끼들이었다. 젖이 끊기고 고기 맛은 기억하는 짐승. 누렁이와 검둥이는 암자 주변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새를 쫓고 흙을 파헤쳤다. 수안이 미움을 주려 하자 그릇을 엎어버리고는 수안의 손을 물었다. 아야. 피가 났다. 깊이 물리진 않았지만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수아는 물린 손을 보고 울었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이 자신을 먹이로 보는 듯한 그 눈빛이 무서웠다. 저놈들을 어찌할까? 무영 스님이 붕대를 감아주며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산에 돌려보내야 한다. 저들은 이미 짐승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저 아이들도 제가 살린 생명입니다. 살린 것이 족쇄가 될 때가 있다, 수아나. 자비도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하는 법.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수아는 그 말이 어려웠다. 하지만 결심해야 했다. 그날 밤 수아는 늑대 새끼들이 잠든 것을 보고 만덕이 주고 간 작은 칼을 품었다. 차라리 내가. 하지만 수아는 늑대 새끼들을 죽일 수 없었다. 수아는 누렁이와 검둥이를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자신과 설아가 처음 만났던 그 바위굴. 그곳에 녀석들을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누렁아, 검둥아. 나는 너희 어미가 되어줄 수 없나 보다. 부디 사람을 해치지 마라. 진눈이를 해치지 마라. 수아는 울면서 암자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났다. 암자는 다시 평화를 찾는 듯 했다. 진눈은 미움에 제법 적응했고 옹알이를 시작했다. 수아는 늑대들이 떠난 빈자리를 보며 슬퍼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설아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봄이 완연해지고 산의 진달래가 필 무렵이었다. 수아는 진눈을 업고 무영 스님을 따라 산나무를 캐러 갔다. 스님, 저것이 설아가 아닙니까? 수안이 산 중턱의 바위 너머를 가리켰다. 흰 형체가 분명했다. 수아는 진눈을 스님에게 맡기고 설아야 하고 외치며 달려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했다.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역한 피냄새가 났다. 바위 뒤편에 다다른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설아였다. 하지만 처참하게 찢겨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체를 파먹고 있는 것은 눈이 마주쳤다. 어느새 수안의 허리만큼 자란 짐승 2마리, 누렁이와 검둥이였다. 녀석들은 제게 젖을 준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있었다. 아! 수아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늑대들은 수안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반가움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먹이를 빼앗으러 온 침입자를 보는 눈빛이었다. 그르르르. 누렁이와 검둥이가 수안을 향해 동시에 이빨을 드러냈다. 피로 물든 주둥이, 붉게 충혈된 눈. 그것은 수안이 알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순리 그 자체, 굶주린 짐승이었다. 수안은 뒷걸음질 쳤다. 내가 살린 것이 결국. 수안은 도망쳤다. 무영 스님이 있는 곳까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다. 스님, 설아가 늑대들이. 수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영 스님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무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진눈을 아는 채 수안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의 눈은 늑대들이 있는 산 정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늑대들을 향한 것인지 수완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죽어간 설아를 향한 것인지 모를. 수완아. 무영 스님이 입을 열었다. 자비는 피냄새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수완은 그날 산에서 2번 내려왔다. 한 번은 설아의 죽음을 목격하고 넋이 나간 채 무영 스님의 품으로 도망쳐온 7살 수완이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해가 진 뒤 만덕이 주고 간 칼을 들고 다시 그 바위굴로 올라간 수완이었다. 그는 늑대들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었다. 늑대들은 이미 배를 채우고 사라진 뒤였다. 처참하게 훼손된 설아의 사체만이 붉은 눈밭 위에 얼어붙어 있었다. 수완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아까 암자에서 다 말라버렸다. 그는 언손으로 눈을 팠다. 칼자루로 땅을 찢고 손톱이 부러져라 흙을 긁었다. 그는 설아를 묻었다. 제게 젖을 내어주고 진눈을 살린 그 부처를 제 손으로 키운 짐승의 이빨에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함께 묻었다. 암자로 돌아온 수완은 그날부터 말을 잃었다. 수완아. 공양 시간이다. 대답이 없었다. 수완아. 진눈이가 너를 찾는다. 옹알이를 하며 손을 뻗는 진눈을 수완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순수한 연민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자비는 피가 되어 손에 묻었고 그 피는 씻기지 않았다. 수완은 변했다. 그는 밤마다 법당 문에 빗장을 걸었다. 무영 스님이 바람도 넘지 못할 문을 짐승이라 하여 어찌 넘겠느냐고 했지만 수완은 듣지 않았다. 그는 문틈마다 자신이 팰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장작 개비들을 쐐기처럼 박아 넣었다. 그는 진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보살핌이 아니었다. 감시였다. 수완은 진눈을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문 밖을 들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에도 그는 만덕의 칼을 움켜쥐었다. 낙숫물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에도 그는 진눈을 안고 아궁이 뒤로 숨었다. 그의 연민은 이제 공포가 되었다. 무영 스님은 그런 수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어느 날 스님이 수완을 불렀다. 수완아. 수완은 고개만 돌렸다. 무영 스님은 불경이 아닌 낡은 약초 서적을 펼치고 있었다. 여기 흰 사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수완의 눈동자가 그 책이 나오고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영 스님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백록은 상서로운 짐승이나 실은 상서가 아니다. 굶주린 산이 제사를 깎아 빚은 마지막 눈물이다. 백록이 나타나면 생명이 깃드나 그 생명은 반드시 피를 부른다. 백록에 젖은 자비이나 그 젖을 탐한 자는 야성을 얻는다. 하여 옛사람들은 백록을 피를 부르는 자비라 불렀다. 수완은 스님을 바라보았다. 무영 스님은 책을 덮었다. 너는 늑대에게 젖을 먹였고 늑대는 자비 대신 야성을 얻었다. 너는 설아를 죽인 것이 늑대라 생각하느냐? 아니다. 설아는 제 업을 다한 것이다. 제 눈물로 너와 진눈을 살리고 제 살로 내가 키운 야성을 완성시켰다. 그것이 그 짐승의 순리였다. 수완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따뜻했던 설아가 그런 끔찍한 순리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럼 스님. 수완이 열흘 만에 처음으로 목이 갈라진 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무엇입니까? 무영 스님이 수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는 그 모든 순리를 지켜본 증인이다. 그리고 그 순리의 멋대로 끼어들어 모든 것을 망가뜨린 죄인이다. 허나 수완아. 스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죄인이기에 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증인이기에 너는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받은 화두다. 수완은 그 화두의 무게에 눌려 다시 입을 닫았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해 봄 설유암에는 꽃이 피지 않았다. 수완의 마음에도 봄은 오지 않았다. 그는 7살에 웃음을 잃었다. 시간은 망가진 것을 고치지 않는다. 그저 무뎌지게 할 뿐이다. 2해가 흘렀다.
수아는 9살이 되었고 진누는 3살이 되었다. 갓난아기였던 진누는 이제 암자마당을 아장아장 걸어다녔다. 아이는 무영 스님의 무뚝뚝함과 수안의 침묵 속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맑고 밝게 자랐다. 진누는 유독 형인 수안을 따랐다. 수안이 목탁을 깎으면 그 옆에 앉아 나무 부스러기를 만졌고 수안이 물을 기르러 가면 그 뒤를 쫄쫄 따라왔다. 형아, 형아. 진누는 말을 막 배우기 시작했다. 수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단하게 굳은 책임이었다. 수아는 9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지고 있었다. 그는 진눈을 지켜야 했다. 자신이 불러일으킨 재앙, 자신이 깨워낸 그 야성으로부터. 설화를 묻은 지 2해가 지났지만 수아는 늑대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덕이 말했었다. 늑대는 피맛을 잊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이 산 어딘가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더 강해졌을 터였다. 수아는 더 이상 칼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장작을 팼다. 무영 스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는 제 키만 한 도끼를 들고 마른 나무를 내리찍었다. 9살 아이의 팔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팔뚝은 돌처럼 단단해졌다. 그것은 수행이자 다가올 위협에 대한 준비였다. 형아, 맘마. 진눈이 공양간에서 빈 그릇을 들고 와 수안에게 내밀었다. 수안은 도끼를 놓고 진눈을 번쩍 안아들었다. 그리고 공양간으로 가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무영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늙은 부처처럼 희미하게 웃었다. 수아는 말을 잃었지만 그 대신 행동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일이 터졌다. 무영 스님이 마을에서 얻어와 키우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인 암탉 2마리가 사라졌다. 스님, 닭장이 부서졌습니다. 수안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닭장의 문은 뜯겨나갔고 바닥에는 온통 닭털과 핏자국뿐이었다. 무영 스님은 핏자국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그저 한숨을 내쉬었다. 올겨울 달걀 구경은 글렀구나. 하지만 수아는 스님처럼 태평하지 않았다. 그는 핏자국 옆에 찍힌 발자국을 보았다. 그것은 살기나 여우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익숙한 거대하고 깊은 발자국. 누렁이 검둥이. 수아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녀석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닭장의 피맛은 녀석들에게 잊고 있던 암자의 맛을 기억나게 했을 터였다. 진눈이. 수안의 눈이 진눈에게 향했다. 진눈은 닭털을 주워들고 신기한 듯 웃고 있었다. 수안아. 무영 스님이 불렀다. 오늘부터는 진눈이를 법당 밖으로 한 발짝도 내보내지 마라. 네. 그리고 너도. 스님이 수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더 이상 장작을 패지 마라. 스님. 내가 키운 것은 장작을 팰 힘이 아니다. 내 안의 분노다. 그 분노가 도끼를 들게 한 게지. 그것을 휘두르면 너 또한 짐승이 되는 게다.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찌합니까? 저들이 진눈이를. 그날 밤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다. 수아는 진눈을 재우고 법당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암자마당 설화가 버려진 아기 진눈에게 처음 젖을 물렸던 그 석등 아래 거대한 그림자 2개가 서 있었다. 달빛을 받아 털빛이 확연히 보였다. 한 놈은 누렇고 한 놈은 검었다. 2해 전 제 품에 안겨 암자에 왔던 그 새끼들이 이제는 송아지만 한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 늑대들은 암자를 향해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수안과 눈이 마주쳤다. 누렁이의 눈이었다. 그 눈에는 야성도 굶주림도 없었다. 그저 기묘한 익숙함이 담겨 있었다. 너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수안은 소름이 돋았다. 늑대들은 수안을 형제로 기억하는 것일까? 아니면 젖을 준 어미를 함께 죽인 공범으로 기억하는 것일까? 그때 검둥이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법당 문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수아는 숨을 죽였다. 진눈이 냄새다. 아기 냄새를 맡았다. 수아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벽에 세워둔 도끼를 움켜쥐었다. 무영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쿵,
검둥이가 문에 머리를 박았다. 수완이 박아 넣었던 쐐기들이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형아? 잠에서 깬 진눈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쉬. 진눈아. 이리 와. 수완은 진눈을 끌어안고 불상 뒤로 숨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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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늑대 한 마리가 아니었다. 두 마리가 동시에 몸을 던져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수완아. 옆방에서 무영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끼를 내려놓아라. 싫습니다. 스님이야말로 피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잡을 짐승이 아니다. 그것은 내 업보다. 쾅. 마침내 문을 막았던 쐐기 하나가 부러지며 튕겨나갔다. 그 틈으로 피에 굶주린 짐승의 주둥이가 쑥 들어왔다. 검둥이였다. 크르르르. 문틈으로 들어온 검둥이의 주둥이가 미친 듯이 벌름거렸다. 놈의 목표는 분명했다. 불상 뒤에 숨은 어리고 연약한 살점. 진눈이었다. 오지마. 저리가. 수아는 도끼를 앞세우고 짐승과 대치했다. 9살 소년과 두 해 묵은 굶주린 짐승. 형아 무서워. 진눈이 수안의 등 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늑대들을 더욱 자극했다. 문 밖에 누렁이까지 합세해 낡은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갈 지경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문이 부서지면 끝이다. 수아는 결단해야 했다. 진눈아, 내 뒤에 꼭 숨어. 수아는 도끼를 고쳐 잡았다. 무영 스님의 분노라는 말이 떠올랐다. 맞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없으면 저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수아는 도끼를 들고 문틈으로 들어온 검둥이의 머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죽어. 도끼날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늑대는 짐승이었다. 수안의 어설픈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머리를 뒤로 뺐다. 쾅! 도끼는 문틀에 박혔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수아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아! 검둥이가 그 순간을 놓칠 리 없었다. 틈새로 뱀의 머리처럼 놈의 주둥이가 다시 들어와 수안의 팔을 물었다. 크악! 이빨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수아는 비명을 질렀다. 도끼를 놓쳤다. 형아! 형아! 진눈이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오려 했다. 안 돼! 진눈아 오지마! 수아는 팔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남은 발로 진눈을 불상 뒤로 밀어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문 밖에서 크르르 하는 소리가 아닌 끼잉 하는 개가 꼬리를 내릴 때나 내는 그런 비굴한 소리가 들렸다. 누렁이였다. 검둥이의 공격을 돕던 누렁이가 갑자기 모든 행동을 멈췄다. 그리고 법당 문이 활짝 열렸다. 수아는 자신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늑대들에게 찢겨 죽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늑대가 아니었다. 무영 스님이었다. 스님은 맨손이었다. 찢어진 문틈으로 늙은 스님은 그저 걸어 나왔다. 그 손에는 목탁도 불경도 없었다. 그런데 두 마리의 흉포한 늑대가, 누렁이와 검둥이가 무영 스님을 보자마자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수아는 제 눈을 의심했다. 늑대들은 스님을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누렁이가 먼저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말아 넣었다. 그리고 검둥이를 향해 이제 그만하라는 듯 낮게 짖었다. 문틈에 머리가 끼어 수안의 팔을 물고 있던 검둥이조차 스님의 등장에 당황한 듯 수안의 팔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수안은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무영 스님은 늑대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너희로구나. 스님이 입을 열었다. 수안이의 업이자 나의 게으름이. 스님은 누렁이의 머리 앞에 섰다. 늑대가 당장이라도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거리. 누렁이는 고개를 숙였다. 감히 스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돌아가라. 스님이 말했다. 이곳은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순리대로 산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의 순리대로 이곳을 지킬 것이다. 스님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동안 굶주렸구나. 내 어미의 젖 대신 내 어미의 살을 먹어야 했으니 오죽했겠느냐. 스님의 손길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저기도 없었다. 그저 연민이었다. 수안이 설아를 구할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연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깊은 연민. 누렁이는 그 손길에 맹수가 아니라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끼잉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다. 검둥이조차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제 형제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가라. 다시는 이 아이들을 찾아오지 마라. 스님이 손을 거두었다. 누렁이는 스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검둥이의 등을 머리로 밀었다. 가자는 신호였다. 두 마리의 거대한 늑대는 마치 홀리기라도 한 듯 그렇게 달빛 속으로 숲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수아는 피 흘리는 팔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엇이 늑대들을 물러나게 한 것인가? 스님의 위험인가? 아니면 늑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주 희미한 젖의 기억인가? 무영 스님은 수안에게 다가와 찢어진 팔을 지혈했다. 스님 어찌? 수안아. 스님이 수안의 상처를 묶으며 말했다. 너는 도끼로 분노를 막으려 했다. 나는 이해로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해라니요. 저들은 설아를. 그렇지. 그들은 설아를 죽였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살렸다. 너는 그 생명의 값을 내 팔의 상처로 오늘 치른 것이다. 스님은 수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이제 내 죄는 씻겼다. 허나 이 흉터는 영원히 남을 개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거라.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그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것이 몇 곱절은 더 무겁다는 것을. 수아는 스님의 말뜻을 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진눈을 정작 마지막에 구한 것은 자신의 도끼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스님의 이해였다는 것을. 그날 밤의 습격은 수안에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다. 왼쪽 팔뚝에 남은 늑대의 이빨 자국은 9살 소년이 짊어진 업보의 증표처럼 깊고 선명했다. 늑대들은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무영 스님과의 약속이라도 지키는 듯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수아는 그 고요가 진짜 평화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휴전이었다. 수아는 도끼를 다시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영 스님을 따라 좌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흉터가 아파올 때마다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해로 돌려보냈다. 나는 늑대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설아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 연민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수아는 처음으로 제안의 죄를 직시했다. 진누는 4살이 되었다. 아이는 그날 밤의 공포를 기적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여전히 형을 따랐고 여전히 맑게 웃었다. 수아는 그런 진눈을 볼 때마다 팔의 흉터를 쓸었다. 이 아이의 맑음은 내가 치른 대가와 스님의 자비 위에 서 있구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설류암 뒤편 얼었던 연못이 녹기 시작했다. 그 연못은 수안에게 금기의 장소였다. 설아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피 묻은 사체를 묻었던 곳이 바로 연못가의 바위굴 근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진눈이 연못가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진눈아, 거기 가면 안 된다. 수안이 다급하게 외쳤다. 수안의 목소리는 지난 몇 년간의 침묵으로 거칠게 변해 있었다. 형아, 저기 봐. 진눈이 연못의 수면을 가리켰다. 얼음이 녹은 연못 한가운데 무언가 하얀 것이 떠 있었다. 수아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설마. 그것은 뭉친 짐승의 털이었다. 설아의. 2해 전 미처 다 묻지 못했던 설아의 털 뭉치가 얼음이 녹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다. 수아는 몸이 굳었다. 저것은 자신의 죄였다. 끔찍한 기억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진누는 그 털 뭉치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아, 하얘, 예뻐. 진누는 나뭇가지를 주워 그 털 뭉치를 연못가로 건져내려 애썼다. 만지지 마. 수안이 달려가 진눈의 손에서 나뭇가지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왜 그래, 형아? 진눈이 울음을 터뜨렸다. 수아는 진눈의 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털뭉치를 노려보았다. 망각. 저 아이는 모든 것을 잊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잊지 못했다. 수아는 연못가에 주저앉아 제 팔에 흉터를 움켜쥐었다.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는 어찌 이리 맑을 수 있느냐? 너는 어찌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것은 진눈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향한 절규였다. 그때 진눈이 울음을 그치고 수아의 흉터를 작은 손으로 만졌다. 형아, 아파? 진눈이가 호 해줄게. 아이는 흉터에 제 입김을 호하고 불어넣었다. 수아는 그 순간 얼어붙었던 심장의 한 부분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진눈은 잊은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알지 못했다. 죄도 업보도 피해 대가도. 이 아이에게는 오직 지금과 형의 아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수아는 진눈을 끌어안았다. 그래, 너는 몰라야 한다. 너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 수아는 결심했다. 이 끔찍한 기억의 무게는 자신이 모두 짊어지고 가겠다고. 이 아이는 자신이 설아의 저주로 살려낸 이 아이만큼은 이 핏빛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수아는 연못에 떠있는 털 뭉치를 건졌다. 그리고 그것을 진눈이 보지 못하게 품속 깊이 숨겼다.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사용자의 원래 계호에 있던 그 꿈이었다. 꿈속에서 설아가 나타났다. 하지만 설아는 처참하게 찢긴 모습이 아니었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눈처럼 희고 고요한 눈빛을 한 모습이었다. 설아는 수안을 바라보며 계호에서처럼 살릴 생명은 살았으니 나는 이제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수안이 9회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영 스님의 그 깊은 연민의 눈으로 수안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수안은 꿈속에서 물었다. 왜 나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설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인사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순리였다. 수아는 잠에서 깨어났다. 법당은 고요했고 옆에는 진눈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수아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설아의 털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불상 앞이 아닌 아궁이의 불씨 속에 던져 넣었다. 털뭉치가 타닥 소리를 내며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수아는 그 재를 향해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합장을 했다. 이제 정말 당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자비도 나의 죄도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그것은 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놓아줌이었다. 시간은 설류암의 기왓장 위에도 사람의 마음 위에도 공평하게 있기를 남겼다. 12년이 흘렀다. 수아는 21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었다. 말은 여전히 극도로 아꼈으나 그 침묵은 공포가 아닌 무게가 되어 가라앉았다. 왼쪽 팔뚝의 흉터는 하얗게 아물었지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욱신거리며 그날 밤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는 암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았다. 장작을 패고 밭을 일구고 지붕을 겼다. 그의 어깨는 21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넓고 단단했다. 진누는 15살의 삶이 견습 승려가 되었다. 아이는 기적의 증거처럼 자라났다. 속세의 때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 늑대의 이빨도 어미의 죽음도 형의 고통도 알지 못하는 아이. 그저 늙은 스승과 과묵한 형의 그늘 아래서 산의 전기를 먹고 자랐다. 사용자의 계호에 적힌 대로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을 가졌다.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100년 묵은 죄인이라도 제 죄를 잊고 갓난아기처럼 순해질 것만 같았다. 무영 스님은 그림자 없는 이름처럼 이제는 정말 그림자만 남은 듯 희미해졌다. 90을 넘긴 노승은 하루의 절반을 좌선으로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잠결인지 선정인지 모를 고요 속에 머물렀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높고 고요한 성을 쌓고 살았다. 12년 전 포수 만덕이 떠난 이후로 그들의 성에는 단 한 명의 방문객도 없었다. 늑대들도 잊힌 기억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 평화는 첫눈이 내리기 직전의 늦가을에 깨졌다. 쿨럭쿨럭. 사람 살려. 암자의 낡은 문을 두드린 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수아는 밭에서 물을 뽑다 말고 얼어붙었다. 12년 만에 듣는 제 식구들 외의 목소리였다. 형아, 무슨 소리야? 진눈이 동그란 눈을 뜨고 물었다. 수아는 진눈의 앞을 막아서며 문 쪽을 노려보았다. 그의 손은 흉터를 움켜쥐고 있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누구십니까? 수아의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다. 지나가던 쿨럭. 길을 잃었소. 이대로는 얼어 죽겠소. 물 한 모금만. 수아는 망설였다. 문을 여는 순간 12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속세의 냄새가 그 냄새가 몰고 올지 모를 피의 기억이 두려웠다. 만덕 늑대 피. 형아? 진눈이 수아의 옷자락을 잡았다. 사람이 아픈가 봐. 그 맑은 눈이 수아를 재촉했다. 수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값비싼 비단옷이 흙과 눈에 젖어 엉망이 된 낯선 사내 상인 바깥 쓰러져 있었다. 그는 한눈에 봐도 속세의 불을 잔뜩 짊어진 자였으나 지금은 그저 굶주리고 병든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다. 안으로 드시지요. 수아는 사내를 부축했다. 사내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수아는 사내를 아궁이 옆 자신이 12년 전 늑대 새끼들을 눕혔던 그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묵묵히 약초를 다렸다. 진누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다른 사람이 신기한 듯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형아, 이 사람 옷이 반짝거려. 이게 비단이야? 말 시키지 마라. 기운을 돋워야 한다. 사내는 꼬박 사흘을 알았다. 수아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12년 전 자신이 저버린 생명에 대한 속죄에 가까웠다. 그때는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은 살려내야 한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사내가 눈을 떴다. 열이 내린 사내는 가장 먼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진눈의 얼굴과 마주쳤다. 사내는 한참을 홀린 듯이 진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속고 속이며 사람의 눈만 보고도 그 속의 탐욕과 거짓을 읽어내던 장사치였다. 사내의 입에서 첫마디가 터져나왔다. 나는 지금 부처님을 뵙는 게요. 저는 진눈입니다. 진눈이 웃으며 답했다. 막다 말가. 이토록 맑은 눈은 내 평생 처음이요.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것이 15살 소년이 아니라 천년 묵은 연못의 정수라도 되는 듯 경외에 차 있었다. 이런 곳에 이런 선인이 계셨구려. 수아는 약탕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 예.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은혜는 무슨. 생명이니 살린 겁니다. 기운 차리시면 내려갈 길을 알려드리지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빨리 떠나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사내 박상희는 눈치가 백단이었다. 그는 수아의 경계를 금방 알아차렸다. 허허. 이 젊은 스님은 꽤나 매섭구려. 나는 그저 이 산에서 길을 잃었소. 귀한 약재를 구하러 왔다가 그만 내 소개가 늦었구려. 나는 개경에서 제일 큰 포목점과 약재상을 겸하는 바가요. 박상희는 몸을 일으키려다 수안의 팔에 있는 흉터를 보았다. 허 스님. 팔에 그 상처는 어찌 된 거요? 짐승에게라도 물린 게요? 꼭 늑대 이빨 자국 같은데. 수안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그때 방구석에서 내내 눈을 감고 있던 무영 스님이 12년 만에 손님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거사. 예. 노 스님. 사는 말이 없으나 모든 것을 품고 있소. 맑은 것도 더러운 것도 거사는 이 산에서 무엇을 탐하려다 길을 잃었소. 박상희는 노승의 기에 눌려 저도 모르게 사실을 고했다. 그것이 소문으로만 듣던 백록의 털을 구하려 했습니다. 불치병에도 듣는다는 백록.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아는 숨이 막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죄로 만들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 설아. 백록이라 무영 스님이 낮은 신음을 뱉었다. 그것은 상서가 아니라 피를 부르는 눈물이라 했거늘 아직도 그것을 탐하는 자가 있군. 예.
스님, 그게 무슨 거사. 이 암자에 머무는 동안 3가지만 약조하시오. 스님은 불현듯 수십 년은 젊어진 듯 형형한 눈빛으로 박상인을 쏘아보았다. 첫째, 백록에 대해 더는 묻지도 입에 담지도 마시오. 예. 둘째, 저 아이 진눈이에게 속세의 그 어떤 것도 가르치거나 주지 마시오. 저 아이의 맑음은 거사가 감당할 것이 못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스님의 눈이 수안의 흉터를 바라보았다. 이 암자에서 본 흉터에 대해서는 산을 내려가는 즉시 잊으시오. 그것은 거사의 업이 아니라 저 아이가 짊어진 멍에이니. 박상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노승의 말에 담긴 무게가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엎드려 절했다. 알겠습니다, 스님.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수아는 묵묵히 그 대화를 들었다. 피를 부르는 눈물. 속세의 사람이 12년 만에 찾아와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다시 꺼냈다. 수아는 직감했다. 닫혔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멈췄던 순리의 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박상인은 사흘을 더 머물렀다. 그는 약속대로 백록이나 흉터에 대해서는 입도 번긋하지 않았다. 그는 무영 스님과 수안 앞에서는 감히 속세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지만 제게 맑은 웃음을 보여주는 진눈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향했다. 진눈 스님. 그는 진눈을 이미 스님이라 불렀다. 이 산 아래에는 개경이라는 곳이 있어. 그곳엔 이 암자보다 1000배는 더 큰 법당이 있고 밤에도 해처럼 밝은 등불이 켜지지요. 정말요? 밤에도 밝아요? 진눈은 신기해했다. 그에게 세상이란 설류암과 그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이 전부였다. 그럼요. 시장에는 오색 비단이 강물처럼 흐르고 이역만리에서 온 향신료 냄새가 진동을 하지요. 사람들은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닭을 잡아먹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요? 진눈의 맑은 눈이 처음으로 호기심이 아닌 의문으로 흐려졌다. 수아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막지 않았다. 무영 스님의 2번째 약조 아무것도 주지 말라를 어긴 것이었지만 수아는 진눈이 언젠가는 알아야 할 것임을 예감했다. 저 맑음이 언제까지고 이 산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겠지. 박상인은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떠날 날이 되었다. 노스님, 수안 스님, 그리고 진눈 스님. 이 목숨 빚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상인은 제 짐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는 무영 스님과 수안의 눈치를 살폈다. 스님, 2번째 약조를 어기는 것임을 압니다. 허나 이것은 속세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그가 내민 것은 잘 마른 붓과 먹, 그리고 깨끗한 종이었다. 진눈 스님의 그 맑은 눈을 보니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중에 변변한 종이 한 장 없는 것 같아 부디 이것으로 스님들의 깨달음을 기록해 주십시오. 무영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진눈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매끄러운 종이를 만져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감사합니다, 거사님. 박상인은 그제야 안심하고 제 짐을 다 챙겼다. 그런데 그가 짊어지려던 짐꾸러미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그 짐은 무엇입니까? 수안이 물었다. 약재라 하기엔 냄새가 다릅니다. 수안의 코는 12년 전의 기억 때문에 짐승처럼 예민해져 있었다. 짐꾸러미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역한 피와 가죽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상인의 얼굴이 난처해졌다. 아, 이것은 스님들께 보일 물건은 아닙니다. 그저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이지요. 열어보시오. 수안이 명령하듯 말했다. 수안 스님, 열어보라 했습니다. 이 암자의 피냄새를 드리고 그것을 다시 속세로 가져가려 하십니까? 박상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짐을 풀었다. 수아는 숨을 멈췄다. 진눈도 그 뒤에서 호기심에 목을 뺐다. 꾸러미가 열리자 역한 냄새가 법당을 채웠다. 그 안에는 잘 손질된 짐승의 가죽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여우, 삭, 담비. 그리고 그 맨 위에 아직 손질이 채 끝나지 않은 듯한 거대한 가죽 2장이 있었다. 한 장은 털이 누렇고 거칠었으며 다른 한 장은 검고 윤기가 흘렀다.
수아는 제 팔의 흉터를 움켜쥐었다. 심장이 12년 전 그날 밤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누렁이 검둥이. 이것은 박상인이 변명하듯 말했다. 이 산에서 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 아랫마을 포수에게서 산 것이요. 10년도 더 된 묵은 것인데 어찌나 크고 상처 하나 없이 잘 잡았는지 포수가 말하길 한 쌍의 형제였는데 잡고 보니 이빨이 다 닳아 늙어 죽기 직전이었다고. 허허. 수아는 가죽을 노려보았다. 늙어 죽기 직전이었다고. 그의 업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짐승들. 자신을 평생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야성의 화신. 그 짐승들이 이 산 어딘가에서 그저 늙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죽어서는 이렇게 가죽이 되어 물건이 되어 자신을 살려낸 이의 손에 들려 다시 이 암자로 돌아왔단 말인가. 수아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허무였다. 자신이 12년간 쌓아올린 공포와 책임감과 분노가 한순간에 늙어 죽은 짐승 가죽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형아. 그때 진눈이 수안의 옷소매를 잡았다. 진눈은 늑대 가죽을 보고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듯 그저 갸우뚱할 뿐이었다. 형아, 왜 그래? 또 아파? 진눈은 수안의 흉터를 만졌다. 수안은 그제야 자신이 얽매여 있던 것이 늑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을 올가맨 것은 늑대가 아니라 설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진눈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분노였다. 그 모든 것이 이 가죽 2장으로 돌아왔다. 수아는 박상인을 바라보았다. 거사. 예, 스님. 그 가죽 저에게 파시지요. 예? 박상인은 당황했다. 스님이 짐승 가죽을 달라니. 돈은 없소. 대신 이 암자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소. 수아는 법당 뒤편 자신이 12년간 패서 말려놓은 가장 단단하고 곧은 자작나무 장작더미를 가리켰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개경에서는 황금만큼 귀할 것이오. 이 산의 12년치 눈보라를 견딘 나무요. 박상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토록 잘 마르고 단단한 결이 고운 자작나무는 본 적이 없었다. 가죽값의 100배는 될 터였다. 스님, 이리 귀한 것을. 물물교환이요. 가져가시오. 수아는 늑대 가죽 2장을 들었다. 박상인은 황급히 장작을 챙겼다. 그렇게 12년 만에 손님은 암자의 땔감을 짊어지고 짐승의 가죽을 남긴 채 속세로 돌아갔다. 박상인이 떠나고 암자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다. 법당 한편에 놓인 늑대의 가죽 2장이 그 무게를 바꾸어 놓았다. 진누는 그 가죽을 만져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속세의 물건이자 형의 표정을 굳게 만든 미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무영 스님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안과 진눈을 함께 불렀다. 노승의 눈은 촛불처럼 마지막 빛을 태우는 듯 했다. 진눈아. 예, 스님.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이곳 설유암이 아닙니까? 아니다. 너는 저 석등 아래 눈 속에서 태어났느니라. 무영 스님은 12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진눈은 너클 잃고 들었다. 자신이 버려진 아기였다는 것, 저지없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수안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 형아가 저를? 진눈은 수안을 바라보았다. 수안은 고개를 숙인 채 제 흉터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안이는 너를 살릴 젖을 구하러 갔지. 그리고 데려왔느니라. 무영 스님은 늑대 가죽을 가리켰다. 저것을. 예? 스님, 저것은 가죽이 아닙니까? 가죽이기 전에 형제였느니라. 무영 스님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흰 사슴 설아의 이야기. 굴 속의 늑대 새끼들, 누렁이와 검둥이의 이야기. 그리고 수안과 진눈과 늑대 새끼들이 한 어미 설아의 젖을 나누어 마신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공존의 이야기. 진눈의 맑은 눈이 생전 처음으로 혼란과 공포로 흔들렸다. 제가 짐승의 늑대와 같은 젖을? 그렇다. 너는 사람의 젖이 아니라 자비의 젖을 마시고 살았느니라.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자비는 피를 불렀다.
스님은 설아의 죽음을 말했다. 제 젖을 준 어미를 젖을 나눈 형제가 물어 죽인 그 참혹한 순리를. 진누는 숨을 쉬지 못했다. 아, 진누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무영 스님은 10년 전 늑대들이 암자를 습격했던 밤의 일을 말했다. 저 가죽의 주인들은 내 저청제들은 너를 먹이로 보고 찾아왔다. 그리고 수완이는 스님이 수완의 팔을 가리켰다. 내가 오늘 박상인에게 물었던 그 흉터로 너의 목숨값을 대신 치렀느니라.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다. 진누는 자신의 맑은 세상이 한순간에 핏빛으로 물드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형아라고 부르며 따르던 수완. 자신이 맞다고 믿었던 자신의 존재. 그 모든 것이 짐승의 젖과 피의 희생과 끔찍한 흉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형아. 진눈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완을 불렀다. 사실이야? 이게 다 사실이야? 수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12년 전의 분노도 공포도 죄책감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수완은 말없이 늑대의 가죽 한 장 검둥이의 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법당 아궁이의 불씨에 밀어 넣었다. 가죽은 역한 냄새를 풍기며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형아, 뭐 하는 거야? 진누나. 수완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것은 업이었다. 나의 업이었고 너의 업이기도 했지. 나는 이 흉터를 보며 12년간 이 업을 원망했다. 수완은 불타는 가죽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이 흉터는 원망의 증표가 아니었다. 수완은 남은 가죽 누렁이의 것을 집어 진눈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 흉터는 너와 내가 살아있다는 증표였다. 설아는 죽어 우리를 살렸고 늑대들은 늙어 우리에게 놓아줌을 가르쳤다. 그리고 너는. 수완은 진눈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 모든 피의 기억 위에서 맑음으로 피어났다. 너의 그 맑음이 나의 이 흉터를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지 않게 하는구나. 수완은 웃었다. 울음 같은 처연한 웃음이었다. 진누는 어깨에 걸쳐진 늑대의 가죽을 만졌다. 그것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형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진누는 울음을 터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무게를 깨닫고 터뜨리는 울음이었다. 무영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이제야 모든 생명이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두 형제는 그렇게 불타는 짐승의 가죽 앞에서 12년 만에 비로소 진짜 형제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핏빛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진실을 마주한 뒤에도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어김없이 배가 고파 공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진누는 자신의 삶이 빚더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내쉬는 숨 한 줌, 그가 씹는 밥 한 토리 모두 누군가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날 밤 법당에서 불타는 늑대 가죽 검둥이 남긴 역한 냄새는 그가 15년간 맡아온 암자의 맑은 소량과 섞여버렸다. 그는 더 이상 맑은 아이일 수 없었다. 형. 이튿날 새벽 수완이 물을 길어오는 길에 진누는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가 어릴 적 설아의 털뭉치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진눈의 어깨에는 수완이 덮어준 누렁이의 늑대 가죽이 걸쳐져 있었다. 밤새 잠들지 못했구나. 수완이 물지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 진눈이 돌아보았다. 그 막던 눈은 밤새 고뇌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형제의 젖을 나누고 그 형제를 죽여 가죽을 덮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완은 대답 대신 제 왼쪽 팔의 흉터를 문질렀다. 모르겠다. 나도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살리고자 했으나 죽였고 지키고자 했으나 상처 입었다. 나는 죄인이다. 아니. 진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늑대 가죽을 고쳐맸다. 형은 죄인이 아니야. 진누는 수완에게 다가와 12년 전 그날처럼 수완의 흉터를 가만히 만졌다. 15살 사미의 손은 이제 제법 굵어져 있었다. 만약에 말이야 형. 진누는 흉터를 만지며 감히 눈을 맞추지 못하고 물었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날, 눈 속에 버려진 나를 발견한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나를 주워올 거야? 그것은 진눈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절박한 질문이었다. 나의 존재가 형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수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진눈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다. 그때 수아는 진눈의 손을 제 흉터 위에 더 깊이 눌렀다. 진눈아. 응, 형. 이 흉터가 아직도 아프다. 비가 오면 쑤시고 바람이 불면 시리다. 이 상처는 나에게 매일같이 말한다. 너는 실수했다. 너는 교만했다. 내 연민이 피를 불렀다. 라고. 수아는 억지로 진눈의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보게 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후회는 없었다. 나는 매일 밤 너를 줍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그랬다면 설아는 죽지 않았을 테고 늑대들은 그저 짐승으로 살았을 테고 나는 이 흉터를 얻지 않았겠지. 형. 하지만 수아는 흉터를 쥔 진눈의 손을 다시 힘주어 잡았다. 그랬다면 너도 없었겠지. 수아는 처음으로 흉터 앞에서 엷게 웃었다. 나는 12년간 이 흉터를 버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어젯밤 울며 나를 형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선택한 대가였다. 그리고 진눈아. 수아는 진눈의 어깨에 걸쳐진 늑대 가죽을 매만졌다. 나는 기꺼이 이 대가를 치렀다. 진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형의 대답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기적이나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과 대가였다. 두 형제가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섰을 때 법당 안에서 늙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쿨럭쿨럭. 수아나 진눈아. 무영 스님이었다. 스님은 12년 전의 진실을 모두 토해낸 그날 밤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다. 마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모두 태워버린 것 같았다. 스님. 두 사람이 법당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스님은 이미 자리에 누워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왔느냐, 이제야 두 녀석이 제법 형제 같구나. 스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진눈의 어깨에 걸쳐진 늑대 가죽을 보았다. 진눈아. 예, 스님. 스승님. 어제 보니 내가 박상인에게 받은 종이와 먹이 있더구나. 네. 붓을 가져오너라. 내 마지막 화두를 남겨야겠다. 진눈은 떨리는 손으로 붓에 먹을 묻혔다. 스님은 일어날 기력도 없어 수안의 등에 기대어 겨우 앉았다. 스님은 종이를 노려보더니 붓을 받아들고 단 4글자를 적었다. 흉터시연. 흉터가 곧 연꽃이다. 스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수안이 물었다. 쿨럭 수안아. 너는 내 흉터를 부끄러워했다. 진흙탕이라 여겼지. 진눈아. 너는 내 삶이 핏빛이라 절망했다. 허나 잊었느냐. 연꽃은 가장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만 피어나는 법이다. 흉터가 깊을수록 그 연꽃은 더 붉고 더 향기롭다. 무영 스님은 붓을 떨어뜨렸다. 너희의 삶이 설류암의 역사가 모두 그 진흙탕이었다. 설아의 죽음도 늑대의 야성도 너희의 고통도 모두 그 연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이었을 뿐이다. 스님은 수안의 흉터와 진눈의 맑은 눈을 번갈아 보았다. 수안아. 너는 대가를 치렀다. 진눈아. 너는 이해했다. 이제 되었다. 너희는 이 흉터가 남긴 가장 향기로운 연꽃이다. 무영 스님의 고개가 수안의 등 뒤로 천천히 떨어졌다. 스님. 스승님. 무영 스님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그가 평생을 지켜온 설유암 법당에서 조용히 입적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두 형제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그리고 그 삶이 피워낼 깨달음의 향기를 축복하고 있었다. 무영 스님의 3년상이 지났다. 설유암에는 또다시 속세와는 다른 시간이 흘렀다. 수아는 24살이 되었고 진누는 18이 되었다. 수아는 늙은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암자의 묵묵한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흉터를 만지지 않았다. 흉터는 그의 일부가 되었고 그 흉터의 아픔은 진눈을 바라보는 연민으로 승화되었다.
진누는 삭발한 머리가 제법 어울리는 늠름한 청년 승려가 되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박상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맑았다. 하지만 그 맑음은 15세 때의 무지에서 비롯된 맑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끔찍한 진실과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직시하고도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의 맑음이었다. 그의 가을. 박상인이 다녀간 지 꼭 3년 만에 암자에 다시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굶주린 장사치가 아니었다. 개경에서 가장 화려한 가마를 타고 온 고운 비단옷의 귀부인이었다. 그녀는 박상인의 아내였다. 이곳이 그 설류암이 맞습니까? 귀부인은 암자의 초라함에 한번 놀라고 가마에서 내린 그녀를 맞이하는 두 젊은 스님의 기품에 2번 놀랐다. 한 명수아는 바위처럼 굳건한 침묵으로 서 있었고 다른 한 명 진누는 거울처럼 맑은 눈으로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 무슨 일로 이 높은 곳까지 오셨습니까? 수안이 차갑게 물었다. 속세의 냄새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게 했다. 제 남편 박상인이 임종 직전에 이곳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부인은 눈물을 훔쳤다. 남편은 평생을 재물에 눈이 멀어 살았으나 이곳에서 스님들 특히 진눈을 뵙고 처음으로 사람의 눈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이라 하심은 남편은 자신의 모든 재산 절반을 털어 이 암자를 중창하겠다고 했습니다. 황금으로 불상을 모시고 비단으로 법당을 꾸며 진눈 스님의 그 맑음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수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속세의 돈이 이 고요한 흉터의 땅을 더럽힐까봐 두려웠다. 그때 진눈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보살님. 진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맑고 단단했다. 그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저희는 황금 불상도 비단 법당도 필요치 않습니다. 허나 스님, 스님의 그 맑은 깨달음을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만 묻어두려 하십니까? 보살님, 진눈이 귀부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제 눈이 맑아 보입니까? 그러하옵니다. 제 평생 이리 맑은 눈은 그것은 진눈은 법당 안에 걸린 무영 스님의 유언, 흉터시언을 가리켰다. 제 눈이 맑아서가 아니라 보살님의 마음이 진실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눈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귀부인에게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던 것, 짐승의 젖을 마시고 자란 것, 그리고 그 젖이 피를 불렀던 것을 숨기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형 수안의 팔에 남은 흉터를 가리켰다. 보살님, 저의 이 맑음은 이곳 설류암의 가장 깊은 진흙탕 속에서 저의 형님이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피워낸 연꽃입니다. 어찌 이 흉터를 두고 황금으로 불상을 덮겠습니까? 진누는 사용자의 계호에 있던 그 말을 마침내 자신의 깨달음으로 완성시켰다. 제가 마신 젖은 어미의 것이 아니라 자비의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압니다. 진누는 귀부인과 그 뒤에 선수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자비란 대가 없는 기적이 아니라 핏빛 흉터가 남는 선택이었습니다. 귀부인은 박상인이 그랬던 것처럼 진눈의 그 맑고도 깊은 눈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이 흉터를 이해하는 마음임을. 알겠습니다, 스님. 스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귀부인은 금은 보화 대신 자신이 가져온 가장 귀한 쌀 한 가마와 소금 한 단지만을 공양으로 올리고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속세의 바람이 다시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 설류암에는 다시 수안과 진눈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설화가 묻힌 연못가로 갔다. 가을이지만 그날따라 날이 볕이 따사로웠다. 형. 진눈이 물었다. 그 귀부인이 또 남편처럼 소문을 낼까? 내겠지. 수안이 퉁명스럽게 답했다. 속세의 입이란 닫아둘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럼 또 사람들이 찾아오겠네. 맑은 눈을 보러. 나는 그들의 눈에 비친 부처가 아니라 형의 흉터가 빚어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진눈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흉터를 가진 형의 얼굴이 함께 비쳤다. 수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12년 전 무영 스님이 입적하며 말했던 향기로운 연꽃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다. 수아는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그는 늙은 스승, 무영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흉터를 빚어 완성된 저 맑은 눈을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것은 속죄의 끝이자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암자 뒤 연못가에는 그 애에도 흰 사슴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맑은 물 위에 흉터를 짊어진 형과 그 흉터를 이해한 동생의 모습만이 고요히 비칠 뿐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